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그 사면의 도합, 이 사면의 도합, 이 그 사면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4,500척 되는 그 성읍 사면의 도합. 4,500척씩 곱하기 4면이니까 곱하기 4하면 18,000척이 되잖아요. 그 사면, 그 성읍의 사면이 전체 18,000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덮게 이제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57페이지 20강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결론적인 의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최초로 이렇게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난 것은 이거 토요일 날 저희 청소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하는 지구장님이 닦으세요. 자꾸 전달이 아직 잘 안 되는데 지구장님이 책임지고 여기를 이거 물걸레로 닦으시면 안 되고요. 그 마른 걸레로 그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안 그러면 이 좋은 성물이 그 이물질이 착색돼 버리면 나중에 이게 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요 판을 갈아야 되면 또 돈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서로 미루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구장님이 무조건 여기는 닦으셔서 수요일 날 깨끗하게 안 돼 있으면 벌점 드릴 거예요, 그치? 그 워셔 그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닦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에 이제 에덴 동산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최초의 성전은 성전의 개념으로 볼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개념으로 나타난 성전이 이제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 그러죠. 움직여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움직여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처할 곳인 성막을 지은 거죠. 이것이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고정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갔을 때 이 땅에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이 회복될 것을 소망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참 성전,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케 해주시는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에스겔 성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똑같은 성전이지만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다른 것이 있어요. 자, 성막의 구조를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성막은 문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죠. 동쪽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의 크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자리를 갖게 돼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모습이고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예요. 직사각형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막은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2번째 성소, 그 다음에 3번째 뜰. 성막은 이 기본적인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고 뜰이 솔로몬 성전에는 2개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회복된 스룹바벨 성전도 2개의 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도 바깥뜰과 안뜰에 2개의 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막이는 하나의 뜰이었지만 솔로몬 성전 때부터는 안뜰과 바깥뜰에 2개의 뜰로 나누어져 있는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는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죠.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성소 입구에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성소에는 3가지 성막 기구가 있죠. 그래서 위에 그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러한 구조가 확장된 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성전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다르게 이 에스겔 성전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휘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이 없고 그 다음에 요 언약궤가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요 성물들이 에스겔 성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에스겔 성전에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계된 이 중요한 성물들이 왜 없느냐?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 한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요 성물들은 에스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느냐? 이 성물들은 전부 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성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는 이 모든 성물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들어갈 성전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에는 다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성물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는 저 모든 구속 사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증거하는 모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그 실체가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저러한 성물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때처럼 없는 기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에스겔 성전에 없는 기구들 그랬잖아요. 뭐가 없었느냐? 휘장이 없었고
분향단과 향, 그 다음에 진설병, 금등대. 이 분향단과 향, 그 다음에 진설병과 금등대는 성소 안에 있었던 성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이런 것들이 에스겔 성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러한 기구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구속사역을 나타내는데 이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세계, 영원 밑줄에 적으시면 돼요. 영원한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성물들이 다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로 28절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물들이 또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이러한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성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정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보여줘요. 그 밑줄에 통치 적으시면 되죠.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못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똑같이 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걸 보면 에스겔 성전은 이와 같이 정방형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토를 분배한 거죠. 위로 7지파가 분배받고 아래로 5지파가 분배를 받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요 양 끝에는 왕의 땅이죠. 왕의 땅이고 요 한 가운데에 바로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 그래서 요 예물로 드리는 땅을 제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요. 예물로 드리는 땅은 가로 세로가 25,000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로 세로가 다 25,000척이에요. 가로 세로가.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았고 그림을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 있네. 자, 가로 세로가 25,000척이에요. 가로가 여기서부터 요 가로가 25,000척이고 그 다음에 세로도 여기서부터 요 밑에 요 세로가 25,000척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방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물로 드리는 땅도 정방형의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볼 텐데요. 그래서 1번 보면 예물로 드리는 땅의 장, 길이와 광, 넓이가 25,000척씩 네모반듯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넘기면 에스겔 성전의 땅이 또 500척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면 자, 에스겔 성전이 이 땅이 500척이죠. 에스겔 성전의 가로와 세로가 전부 다 500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50척 되는 뜰이 다 사면에 있죠. 이 뜰은 50척 되는 뜰이 에스겔 성전이 주변에 뜰이 이렇게 다 들려져 있고요. 요 안에 빨간 게 이제 사면 담이 돼요. 에스겔 성전담.
그 에스겔 성전은 이렇게 500척, 가로 세로 500척 500척으로 에스겔 성전도 빨간 테두리를 볼 때 정방형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도 광이 20척 20척으로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가 요 폭도 20척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20척이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도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이 지성소를 이제 내전이라 그러잖아요. 안에 있다. 내전. 그 다음에 성소를 외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전이다 그랬잖아요. 보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그 휘장이 없어요. 그 휘장이 없이 이렇게 벽과 문으로 가로막아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지성소가 이렇게 20척씩 정방형 구조고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예요. 아까 성막도 성막의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성전도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폭은 20척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40척이 되겠죠. 2배니까. 그래서 역시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인데 성소는 딱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지성소는 정방형, 정사각형,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에 나타내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성이 장광고가 다 1200 스타디온씩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2220km예요. 약 2220.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요? 직선으로 2220이에요. 직선으로. 이게 가로 세로가 똑같이 직선으로 2220km 되는 이 정방형의 구조가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2220. 얼마나 높아요? 네. 에스겔 새 예루살렘 성은 넓이와 길이만이 아니라 높이, 고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장광이 같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2220km가 장광고가 높이까지 다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전은 이와 같이 정방형의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성전에는 숫자가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숫자는 50과 25예요.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수는 50과 25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사비부라는 표현이 25번 나오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청량하게 할 때에도 25군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청량케 했잖아요. 에스겔 성전에는 25라고 하는 기본 수가 이제 그의 배수인 50과 더불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10번 성경이 보면 그 9절 다 있죠. 40장 15절에 한 번, 21절에 두 번, 25절에 3번 이렇게 해서 쭉 가면 45장 2절까지 10번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5가 7번 사용되어졌어요. 7번. 에스겔 40장에 보면 그래서 25와 50이 사용된 예를 다 합치면 50이 10번이고 25가 7번이니까 몇 번이 돼요? 네, 또 우연찮게 17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히 승리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들어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누가 이기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고 그분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볼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나오고,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이 이어져서 나오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환란이 일어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생이 17수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 들은 것을 행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의 배수가 사용된 예를 이렇게 잘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도 이렇게 25의 구조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물로 드리는 땅은 25,000척, 25,000척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가. 그런데 그 위에 25,000척, 그다음에 넓이가 10,000척 되는 요 길이는 바로 레위인의 분깃이에요.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바로 이 25,000척과 10,000척 이것도 다 25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설명이 있죠. 25,000은 25의 몇 배수래요? 1000배수. 그 다음에 만은 25의 400배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25,000척, 25,000척 왜 25,000척으로 했을까? 하나님은 25의 배수를 써서 이렇게 정방형의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2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중에 또 우리 교재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25의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되는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25의 숫자에 맞추어서 이렇게 모든 걸 해놓으셨을까?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이와 같이 레위인의 분깃, 또 제사장의 분깃도 마찬가지죠. 만척이에요. 만척. 길이는 25,000척 똑같잖아요. 이렇게 제사장의 분깃도 25,000척 만척 똑같은데 다 25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성읍의 기지도 장이 25,000척, 광이 5,000척. 성읍은 여기잖아요. 광이 5,000척. 여기 이제 성읍과 그 속한 기지, 성읍과 기지는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거죠. 농사 짓는 땅. 가운데 성읍이 있고 양쪽에 이제 성읍에 속한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기지에 와서 농사를 짓고 일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폭이 5,000척 전부 다 25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척은 아까 얘기한 대로 25의 1000배수고 5,000척은 25의 200배수죠. 그리고 성읍을 볼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4,500척이에요. 이게 성읍이죠. 가운데가. 이 성읍을 보면 가운데 4,500척,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4,500척, 4,500척, 4,500척. 이게 이제 18,000척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길이가. 이게 4,500척씩 되어 있는데 이 4,500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4,500은 25의 180배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또 18,000은 25의 720배수고. 그 다음에 성읍 옆에 또 이렇게 뜰이 있어요. 뜰이 조금씩 250척씩 이렇게 뜰이 있어요. 성읍과 기지 사이에 그 뜰도
25, 250척인데 이건 25의 10배 수잖아요. 그 전부 다 25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께 드리는 예물의 땅인데 예물로 드리는 땅을 보니까 그 수치가 전부 다 25는 안 보이지만 다 25의 배수들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25라고 하는 이 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구속사적으로 이 25가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예표하는 이 중요한 이 규격에 25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계실까? 25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에스겔 성전의 외곽담, 안담이 있었지만 에스겔 성전에는 담이 2개였잖아요. 그래서 외곽담도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에스겔 성전, 여기 에스겔 성전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에스겔 성전 외부에 이렇게 500장대 되는 외곽담이 있었잖아요. 이 500장대의 500도 마찬가지로 25의 20배수죠. 그리고 500장대를 척으로 하면 3000척이거든요. 3000척은 또 25의 120배수예요. 전부 다 25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성전의 사면담은 500척이고 그 주위의 뜰은 50척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이 있으면 그 주위에 뜰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여기 500척이고 주위에 뜰이 50척씩 있다 그랬잖아요. 50은 25의 2배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동쪽과 남쪽과 북쪽의 문간의 크기가 있잖아요. 다 문간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문간을 통해서 들어가야 됐잖아요. 동쪽에도 문간이 이렇게 바깥들 문간, 안뜰 문간이 있고, 남쪽에도 바깥들 문간, 안뜰 문간이 있고, 북쪽에도 바깥들 문간, 안뜰 문간이 이렇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간의 크기는 다 똑같은데 요 폭이 50척이에요. 여기 50척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50척이고 폭이 25척이에요. 그러니까 문간도 25의 배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5의 배수를 통과할 때 문간을 지나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가 50척, 광이 넓이가 25척이고 문간뜰 7번 동그라미에 보면 바깥뜰 문간, 8번도 안뜰 문간, 이 문간 좌우의 폭이 50척이다 그랬잖아요. 7번, 8번에. 이건 뭐냐면 바깥뜰 안뜰 문간이잖아요. 요게 요 길이가 50척이니까 요 길이가 50척이니까 당연히 좌우에 있는 이 폭도 몇 척이겠어요? 50척이 되는 거죠. 요 폭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간 좌우에 있는 폭도 50척이 되죠. 2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또 번제단이 있는 안뜰의 장과 광이 100척이다. 번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이 번제단이 있는 안뜰의 장과 광이 100척이다.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안뜰의 장과 광, 요 길이가 요게 다 100척, 100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00척이고 또 넓이도 100척이고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 안뜰의 길이가 다 100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은 25의 4배수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 성전의 길이가 100척이며 성전의 길이는 요거 본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성전 본체, 요 끝에서 요 길이가 100척이에요. 자, 성전 본체가 100척이라는 것은 요 성전 요 성전 끝이 여기잖아요. 요 성전 끝에서 요 성전 끝 요 입구 현관 바로 입구 계단 올라와서 요게 이제 성전이거든요. 이 길이 요 넓이가 요 성전의 길이가 요게 이제 100척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100척이다. 그리고 서쪽 구역과 그 뒤 건물과 벽을 합하여 100척이며 그 건물의 남북의 길이도 100척이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길이와 넓이도 다 100척이 되는데 요 성전 뒤편의 서편 건물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서편 건물, 요 서편 건물 벽 끝에까지, 요 벽 끝에까지 요것도 100척이고 가로 세로 넓이가 다 100척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척. 그러니까 다 100척은 25의 4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25를 베이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골방 3면 구역 북편에 위치한 거룩한 방 2개. 골방 3면 북편에 위치한 거룩한 방 2개. 이 제사장들의 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 2개 사이에는 100척 길이의 통로가 있다. 요게 100척이라는 거죠. 요 지금 여기가 100척이니까 똑같이 100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 사이에 요 통로가 100척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설명해 보면 두 방이 있는 거리는 장이 100척, 광이 50척이라 그랬죠. 요건 뭐냐면 요 길이가 100척이고 요 폭이 50척이라는 거예요. 100척과 50척. 여기가 50척이라는 거예요. 폭이 50척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갈 텐데 그 장이 100척에 광이 50척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길이가 100척 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 앞쪽으로 제사장들을 100척 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 앞쪽으로 바깥담이 있었는데 뭐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제사장 100척의 제사장들의 방이잖아요. 요 방 앞쪽에 바깥들의 담이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바깥들의 담도 50척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어딘지 헷갈릴 텐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50척은 25의 또 2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25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성전이죠.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여기가 이제 본체, 성전 본체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올라가려면 계단도 전부 다 7계단, 8계단, 10계단, 이게 전부 2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본체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도 전부 25개고 우리 책에는 빠졌지만 참고적으로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잖아요. 번제단의 계단도 전부 몇 개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 25개예요. 25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25계단. 그러니까 번제단에 올라갈 때에도 25개의 계단이 전부 다 에스겔 성전은 이와 같이 25의 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지금 잘 들으시고 어려운 거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조심은 안 돼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이렇게 25의 수로 25가 베이스가 되어 가지고 에스겔 성전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25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25의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자, 25는 두 개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25는 17 더하기 8이 25잖아요. 17은 우리가 잘 알죠. 승리의 수고 8은 새 창조의 수라 그래요. 새 창조의 수.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10단계 공부를 구역장 모임 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할 건데 월요일 날 이제 좀 시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8이라는 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8을 새 창조의 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7일의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어진 그 안식을 이루는 날이 8일째예요. 그래서 8일은
새 창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이 승리의 수인데 이것은 10 더하기 7이 17이죠. 그래서 10은 충만한 수라 그래요. 충만의 수. 가득 찬 수예요. 가득 찬.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열 하나, 열 둘 다시 하나 둘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10은 가득 찬 10 위가 없어요.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10을 충만한 수다, 가득 찬 수다 얘기하고 7은 완전수죠. 완전수다. 왜냐하면 7은 3 더하기 4인데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의 완전수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땅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만난 7은 아주 완전하고도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요 10과 7이 모여서 완전한 승리의 수가 1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구속사적인 의미 보면 첫 번째 25는 10과 7 합치면 17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17은 승리의 수라 그랬죠. 승리의 수. 또 8은 새 창조 적으시면 되겠죠. 새 창조.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시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인 에스겔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 이후에 우리는 이제 새롭고 완전한 세계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25의 배수인 50인데 이 50은 희년과 관련된 수죠. 그 밑줄에 적으세요. 자, 이제 50을 보면 이 50은 희년과 관련된 수예요. 희년. 25는 바로 승리와 새 창조의 의미가 있는 거고 50은 희년의 의미가 있어요. 희년은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희년은 모든 게 다 해방되는 해예요. 그래서 내가 종으로 매여 있다가도 희년이 되면 해방이 돼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피성에 숨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해방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해방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가 바로 이 50년 희년의 때예요. 그래서 50년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맞이하여 빛을 탕감해 주시고 종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랬죠. 근데 레위기 25장 10절에 희년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죠. 제 50년 이게 희년이에요. 제 50년은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희년은 거룩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년은 자유가 보장되는 때죠. 그래서 이 해는 제 50년이 되는 그 해는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잖아요. 자, 한번 2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래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 영원한 희년이 되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희년의 때가 있다는 거죠. 25장 13절에도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여기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고백하죠. 찬송가 495장에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희년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영원한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에 25와 50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된 것은, 형광펜 있으면 칠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새 성전에 들어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새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에 또 중요한 수를 하나 보게 돼요. 25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수를 보게 되는데, 자, 이 25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예요. 왜냐하면 17 더하기 8도 25지만 25는 24 더하기 1도 25를 만들죠. 그래서 1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24는 그 보좌에 둘려있는 24 장로들, 택함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24 장로들이 이제 둘려 있는 거죠. 다 24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서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계시는 보좌로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합쳐지는 25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죠. 근데 그들이 자기가 쓴 금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인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유정필 쌤과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보니까 유튜브에 조회가 400조회가 넘더라고요. 야, 말씀은 그렇게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야, 제가 이거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도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근데 처음에 은혜라는 찬송가가 얼마나 참 가사가 너무 이렇게 와닿죠. 은혜. 그러니까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오고 내가 이렇게 견뎌내고 내가 이겨낸 것 같은데 지금 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받은 그 상급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 돌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25의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4장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보세요. 11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5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수가 바로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여호와 삼마의 복이에요. 자,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은
한 번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이 에스겔 48장 35절을 읽었죠. 하반절 말씀 볼 때 그날 후로는, 이제 그 에스겔 48장 35절에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다. 어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성읍이 4,500척씩이니까 사면 4,500척 곱하기 4하면 18,0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날 동그라미 치, 이 그날이 중요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에, 그 18,000척 되는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서가 끝나요. 여기 이 그날이 언제냐? 이 그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밑줄에 적으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직 포로 생활 중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면서 3차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19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느부갓네살 왕 19년,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19년째가 되는 해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불타면서 회파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올 때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바벨론에 갔대요. 그리고 16절 보면 그 12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지 못할 노약자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봐야 시간만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노약자들, 일도 못할 사람들,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겼다고 예레미야서 52장 16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 하게 했느냐? 가만히 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농사 짓게 했대요. 그들에게. 그 농사를 또 조공으로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주전 573년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성전이 무너진 지 586년에 무너진 지 14년째, 에스겔서 4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주전 573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성전에 대한 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성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날은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죠. 거기가 18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빠져갖고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신령한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천국,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호바,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고, 샴마, 삼마, 이것은 거기에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거기,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거기는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곳. 왜냐하면 성읍을 가리켜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의미, 첫 번째로 히브리어 예호바 샴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거기에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지금 그 두 번째 동그라미는 1차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를 볼 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완전히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주전 573년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에 있는 거기에 나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여호와 삼마의 말씀처럼 거기에,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에요. 넘기며 마지막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역대하 36장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깨우치려고 할 때에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했대요. 자, 역대하 36장 한번 보세요. 자, 구약으로 넘어가서 자, 역대하 36장, 자, 마지막 장이에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자, 15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보세요. 15절 보니까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어떻게 했대요? 아꼈대. 왜? 거기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냥 아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이 말씀이 역대하 6장 5절부터 6절 볼 때에 솔로몬이 이 사실을 한 번 더 증거해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6절 말씀 보면 택하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성전은 아무 곳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택하신 장소에 세워진다 그랬죠. 시편 132편 13절 12절 13절 볼 때에 시편 132편 12절 이게 헷갈린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빨리 확인해 볼게요. 자, 시편 네, 맞네. 13절. 시편 132편 13절 14절. 시편 132편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시온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장소예요. 근데 그 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그 예루살렘을 아끼신다는 거, 아끼신다는 거.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산성교회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다고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 백성이 16절에 이 백성들의 태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첫 번째 비웃었죠. 두 번째 말씀을 멸시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욕했대, 욕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징계하는 가운데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도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전을 다시 회복 동그라미 치세요.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된 거죠.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궁극적으로는 네 번째는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새 성전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밑줄에 적으세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산마가 선포된 장소. 어디에 선포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 산마가 선포된 장소는 성읍이에요. 성읍. 이 여호와 산마가 성읍에서, 하나님은 성읍에서 선포하셨어요. 아까 4,500적 되는 그 성읍에서 선포하신 거죠. 이것은, 성읍은 어떤 곳이냐면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왜냐하면 아까 그림으로 잠깐 봤지만 이 성읍은 일하는 곳이죠. 자, 성읍이 제일 아래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게 성읍이에요. 성읍. 그리고 성읍 옆에는 일하는 땅, 기지라고 하는 일하는 땅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지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에서 쉬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은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 성읍은 일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일하는 곳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일터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시간에 따라 그냥 무의도식하듯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뜻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새 성전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바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일하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구역장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정말 자기 복을 차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거기에 애써야지, 다른 것 때문에 구역장 모임에 나오지 못하면 저 다 자릅니다. 구역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일이 제일 크지. 어떻게 구역장 모임에 나오지 않고 구역 식구들을 무슨 낯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게 바로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인가? 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하나님은 행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신대요. 행하는 일.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1장 25절. 예, 맞네. 자, 1장 25절 하반절 볼게요. 자, 1장 25절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죠. 그러니까 일한 대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이 다 청량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생을 청량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청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준 24시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준 한 달의 시간, 내가 준 일생 70년, 80년의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다 청량한다는 거예요. 25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에스겔 성전을 다 청량하면서 너희가 이 영광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량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청량 안에. 청량 바깥에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청량하심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애쓴 그 수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축복의 약속대로 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읍은 일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천국,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산성교회가 이 구속사의 전진기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우리가 합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 예배 기간으로 6월 14일 그 일정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을 위한, 지난번 중부 지역에서는 한 150명 이렇게 초대했어요. 이번에 지금 300명 했다가
저는 마음 가운데 한 500명 정도 돈이 들어도 저 호텔에 하니까는 500명 추가할 수 있냐 그랬더니 200명도 추가해서 500명까지 수용되냐 그랬더니 안에 탁자 이렇게 깔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식사도. 그래서 총회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돈이 추가되고 플러스가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하여튼 우리가 할 테니까는 하여튼 500명 되면 500명 진행하자고. 근데 벌써 오늘 오전에 송진희 전도사님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 신학생들이 벌써 105명. 아직 대구에서만. 아직 뭐 울산, 부산, 거제도, 창원, 경주, 포항 이런 데서는 아직 접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대구에서만 지금 월요일 날 열었는데 수요일 3일 만에 지금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남 지역 전체 지금 오시게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 중심으로. 장로님들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목사님, 목회자 지금 중심이니까 105명이 지금 접수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책은 300권이 준비됐으니까 300명만 선착순 드려도 뭐 식사는 500분 다 대접해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물질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기도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셔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 한 분 목사님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움직이면 한 교회가 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복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면 반드시 그 교회에 함께 땀 흘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그 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니까요. 대구의 성시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향력, 무시하지 못하는 그 영향력,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서 그 광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진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6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저도 오늘 새벽 3시에 잠들어서 새벽 예배 못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한 20여 명 나왔다는 말씀에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새벽에 계속 달려나오고 5월 27일 날은 대구 신일교회에서 또 오후 2시부터 또 제가 구속사 강의를 하잖아요. 장용호 장로님께서 그 자리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남 포럼이라든지 이 영남 페이스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지만은 그 열매가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자꾸 이 말씀이 선포되는 길이 열리면요, 나중에 듣고 온다니까요. 이건 정말 지금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요번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번 드려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의 역사는 일하고 말씀의 역사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일해.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일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일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은 내 사전에 빼버려야 된다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주신 이 하나님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는데 나는 일하니까 넌 그만둬라 그러시겠어요? 하여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시온산에서 온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에요.
4절 말씀 볼 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로,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길인데 글로 인도하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늘 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